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 말씀으로 나라면 어떨까? 나라면 어떨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8월에 개봉한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많은 흥행을 끊었죠. 이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거대한 지진이 모든 콘크리트를 쓸어버린 폐허가 된 도시를 배경으로 아파트 안과 밖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사투를 그리는 작품이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감독에 대한 설명을 보고 영화에 대한 설명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인터뷰한 내용 중에 나라면 어떨까? 나라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보면 좋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영화를 유심히 살펴보면 주인공의 이름은 모세법입니다. 모세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주인공이 항상 갖고 다니는 지팡이가 있었고, 그리고 불평과 불만 가운데 있었을 때 갑자기 아파트 옆에서 물이 터져 나왔을 때, 그리고 소통작전이라는 것에 있을 때 페인트로 문에 페인트로 6월절 피를 이렇게 그리듯이 페인트를 그리는 장면,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라면 어떨까? 만약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운 선택과 고민의 순간, 실패하지 않고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것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나라면 어떨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을 선택과 결정, 하셨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선택과 말씀이 옳은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멸망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끝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서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삶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붙잡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이 세상 사람들과 틀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준비해야 되고 잘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하지만 축복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게 할 유혹의 땅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축복의 시대, 축복의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영적으로 더 타락한 시대, 영적으로 더 타락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이럴 때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런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대로 웃으니 너희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란 곧 교만한 백성입니다. 즉 목이 뻣뻣하다, 목에 힘이 들어가다, 목에 힘을 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미련함, 약함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일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고개 숙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라 하셨느니라.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받아 이렇게 살고 있지만 지난날의 우리 모습을 살면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일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직 더럽고 추한 죄악과 허물과 실수, 잘못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으로, 교만한 백성으로 설 수 없을 것입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왜 감사하고 감격적인 일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나온 것조차, 축복의 땅 가나안 것으로 가는 것조차 그들의 행동이, 그들이 잘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은혜를 받아서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예배자로 서야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큰 죄인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로 말하지 않고 여기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까? 신명기 9장 25절 말씀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진노하게 될 때 하나님께 엎드리고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금소장이를 만들 때 자신의 구원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거두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지었을 때 100번 죽어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용서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죄를 용서하지 않으려면 자기 이름의 책에서 지어달라고 간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알게 모르게 나를 위해 모세처럼 중보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일 것입니다. 내 기도만 가지고 내 믿음을 내가 지키지 못하고 내가 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 직접적인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를 살아가고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주위의 중보기도와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우리에게 은혜가 내려질 것이고 빛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내려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우리의 목이 곧은 모습들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았을 때 감사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은혜를 잃어버린 적이 없는지 항상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과 축복을 받을 것이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는 진멸하리니 너희가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니라. 잠언 29장 1절 말씀입니다. 자주 책망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니라.
패망은 곧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은 곧 죽음이고 패망일 것입니다. 영화에서 모세범이라는 주인공은 초반에 살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들을 지도자로서 지켜 세우면서 그는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성공과 자신이 갖고 있던 이 자리를 뺏길까 봐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때리며 구타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패망한 사람, 교만한 사람으로서 죽음을 맞이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3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의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옵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2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시편 지은이는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말하고 있고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반드시 이 말씀과 같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또 은혜를 베푸소서. 목이 곧은 백성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구하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교회를 향해, 기독교인들을 향해 많은 조롱과 멸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과 맞서야 될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이고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모세가 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목이 곧은 백성,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그네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섬김과 베품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요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두려운 분이요 사람을 절대로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는 일이 없는 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정의를 행하시며 즉 사랑하시며 또한 나그네를 사랑하여 의복과 음식을 주시나니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 즉 약자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라고 하는데 그것은 너희가 사람들을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먹을 것을 받고 입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가족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준다고 해서 내가 내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줄 것을 나에게 먼저 주셨기 때문에 그걸 준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너희가 그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책임을 잘 질 사람에게 책임지는 사람, 책임을 잘 질 일에는 책임을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 대신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섬기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채우기 위해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처럼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우리는 잔과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채워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바로 고아와 나그네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큰맘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마음, 그들을 위하는 중보기도, 이것 또한 그들을 위해 그릇을 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니라. 고아와 과부, 그들 하여금 잘 먹고 배부르게 하는 것이 우리가 받는 복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사업의 목적, 공부의 목적,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되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 죄인된 자, 부족한 자들에게 우리에게 와서 그들이 복을 받고 배부르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의 목적, 큰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을 섬기며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한다는 것, 그 증거는 나그네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표현하지 못하면 그 사랑은 가짜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나그네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의 일상 가운데 나그네를 만나 대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 3명이 지나가는 것을 그냥 보내지 않고 그들을 초대하여 대접하고 그들을 지극히 해줬습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나그네를 사랑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기 있는 형제 가운데, 지극히 작은 가운데 내가 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그네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그들이 모두 나그네입니다. 그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가깝게 지내는 가족들, 내 옆에 친구들, 그들이 모두 나그네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 대접을 잘했습니다. 그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아브라함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편 칼빈은 종교의식에만 관심을 갖는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모든 세대들의 공통된 과오에 선곡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자아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 바리새인들의 잘못과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모든 세대의 공통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우리의 교회에 있는 모습 중에 이런 모습이 있는지 아닌지, 오로지 종교의식만 갖고 있는 바리새인의 잘못이 없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종교의식만 갖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영화에 주인공 모세봄이 아파트의 주민대표로 뽑히고 첫 연설을 하였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선택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들은 유대인들의 선민사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특별하고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봄은 황공 아파트에 규율을 만들고 잠시나마 유토피아를 만들었습니다. 각종 십계명과 각종 율법을 통해 유대인과 유대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모습,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이 아파트와 이 주인공이 한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의 규율에 벗어나는 행동들, 그래서 바퀴벌레 소통작전이라는 작전을 통하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쫓아냈습니다. 이 아파트처럼, 그리고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만의 성, 종교식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만의 성을 쌓고 우리만의 그 공동체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멀리하고 우리만의 선민사상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그네의 모습에 되는 예화,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 피츠버그의 한 가구점에 클레멘트 스톤이라는 한 젊은이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가게 문 앞에서 할머니가 누구 한 명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할머니에게 추운 날 가게에서 기다리시라고 내가 대신해서 기다리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 후 멋진 자동차를 탄 신사가 주위를 둘러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신사에게 다가가 혹시 할머니를 찾고 있지 않냐 물었습니다. 그 신사는 맞다고 하고 청년은 신사를 가게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신사는 바로 할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사는 유명한 피츠버그의 강철과 카네기였습니다. 카네기는 자기 어머니를 따뜻하게 영접한 그 가게 점원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가게를 찾은 카네기는 그 점원을 불러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그 청년은 자신의 가게를 갖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카네기는 그에게 가구점을 차려주고 카네기의 회사 사무실마다 가구를 구입할 때 그 가게의 가구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가게는 카네기의 단골 가게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청년 클레멘트 스톤은 돈은 말게 되어 이름난 사업가로 성공했습니다. 작은 친절이 그에게는 청년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돌아왔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내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중간중간에 보시면 클로즈된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 집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액자로 걸어놓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영화의 기법으로 말씀을 클로즈한 장면, 그 말씀이 무엇이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클로즈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집 현관문에는 걸려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였습니다. 감독이 기독교인이라서 그렇게 일부러 한 건 모르겠지만 클로데 장면으로서 기독교인이라면 이 영화를 보고 십자가, 예수님의 희생,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리고 베풀어라, 섬겨라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후반부의 주인공 부부는 교회에 들어가 휴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잠에 들게 되었고 그들에게 아침이 되었을 때 밝은 빛이 그들을 향해 비치고 있습니다. 그 빛이 비쳤을 때 남편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끌어안으며 울고 있는 아내의 모습 속에 많은 사람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들은 아내에게 베품을 하며 섬기며 섬겼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그 빛으로 통해 많은 것을 느끼면서 웃음으로 마무리되는 영화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정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빛된 모습, 소금된 모습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섬길 때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고작 70명이었을 때 애굽을 나올 때 별과 같이 하셔서 장정 60만의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하늘의 별같이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목이 고든 자가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야 하면서 섬기며 베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홍대세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 찬양하겠습니다.